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먹고 마시면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여인들과의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방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여튼 이 음행 사건은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도록 계략을 준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꾀라고요? 발람의 꾀를 쫓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누구를 가르쳤다고 합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 22장에서 24장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국 저주를 못했고요. 축복만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저주를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약속한 복채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으로, 그의 말로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계략을 알려준 것입니다.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 계략이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여인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인계를 쓴 것이죠. 그 계략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걸려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 바알에게 제사하는 영적인 음행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데,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물으면 사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원인을 묻는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을 섬겼냐라고 물으면 바알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이고 끈질긴 죄였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끊지 못한 죄가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를 끊지 못한 원인이 음란한 제사 때문인데 이스라엘을 그 음란한 제사로 처음 이끌어든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발람이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좀 해보자면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채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 바알 숭배에 음란한 제사의 계략을 알려주고 나중에 성공 보수를 받았다면 발람은 두둑한 성공 보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발람의 길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발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완전한 배교의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도 채우고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발람의 길이라 그럽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박해의 시기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을 제시했던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발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람의 길이란 가지 말아야 될 길인 줄 알면서도 재물이 탐이 나서 불의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고 또 장소 옮기고 또 제사 지내고 그래도 재물을 얻지 못해서 약속한 재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죄의 올무를 알려줌으로써 결국 그 삭슬을 받아냈던 발람의 행위를 발람의 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욕심의 미혹이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훈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발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다른 응답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차마 불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또 다른 방법을 구하면서 내 목적을 이룰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순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분명히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처럼 꾀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한 번만이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한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쨌든 다 거짓말입니다. 죄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우연히 순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걸려든 것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았을 때에 새가 그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걸려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는 마귀란 놈은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발람과 발락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를 죽게 했습니다. 어떤 저주보다 더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둘 때도 내가 그만둘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24,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음행하지도 않는 사람을 심판했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연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죽고, 그래서 온 백성이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이라는 자가 온 회중의 목전에서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음행하러.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함께 찔러서 연병을 그치게 했지 않습니까? 24,000명이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축복을 막고 우리의 능력을 악화시키는지를 알고 피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발람의 괴계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간계에 무지하지 말고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계를 알고 그리고 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